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낮에 진도가 조금 못 나가서요.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네, 낮 시간에 조금 진도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편부터 새로 보는 걸로 하면은 제목은 그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권, 3권이 오는 중에 계속되는 그 주제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다. 또 언론 보기에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런데도 늘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조리를 두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그 회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뭐 뿌리째 흔들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하면 뭐 쉽게 간추려면은 그래 의인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래 가는 거 아니다. 그 의인의 고난도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악인의 형통도 잠깐뿐이라. 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귀를 지어주셔서 들으시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다만 인간이 특히 한국 사람처럼 조급한 사람 눈에 하나님이 조금 더디하는 것 같아. 항상 뭐 맨날 하나님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게 된 거다.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 알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4편 조금 소급해 보면은 94편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별 수 없이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데 많은 것뿐 아니라 달라. 생각이 똑같으면 좋겠지만요 똑같으면 몇 사람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다른데 다른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죠. 다르지 악하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 생각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생각이 온전하면 뭐 혼자 말하면 되죠.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거는 옳아도 부분적으로 옳고 잘못돼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전체가 잘못되거나 전체가 다 옳거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달라도 제거하거나 죽여 없애버리거나 멸공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그건 악한 생각이야. 대상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건 악이야, 악.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크게 세상에 생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이제 그 하나의 두 가지야. 있다 없다. 있으면 100% 있는 것이고 없으면 100%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쪽인데 그 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원래 빵을 준다 해서 빵을. 근데 빵 줄 빵이 없어. 좀 일찍 망했어. 91년부터 이제 망했다고 하면은 지금 35년 정도 전에 공산주의 체제는 안 맞다,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되느냐? 자본주의가 조금 오래 끌기는 끌었는데 내가 볼 때 자본주의도 망했어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망했느냐?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다 하니까 78조 달러야. 미국 국민 한 명당 2억 6천만 원씩을 물어내야 돼. 국민 한 명당, 한 가정이 아니고 한 명당. 그러면 4명 되면은 10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거덜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못 갚겠다는 거거든. 그 국가 지금 부채를 안 갚겠다, 못 갚겠다. 그 말을 갖다 안 갚겠다, 못 갚겠다. 그걸 못 하니까 100년 후에 갚겠다는 거 지금요. 그리고 100년 후에 갚는 걸로 채권을 바꿔가라.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안 준다. 원래는요, 6개월마다 미국 국채는 4.5% 국채 이율 같으면요, 2.45%, 2.25%를 6개월마다 꼬박꼬박 미국 국채에서 하면 나옵니다. 매월. 아니, 6개월마다. 근데 그건 안 주겠다는 거야. 이자는 안 줄 수 없고, 100년짜리로 바꿔가라. 자기들 망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망하고 이제 결국은 다 망한 거야. 안 망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안 망하고 있는 거, 부채를 짊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카드 돌림밖에 없어 나가는데 그게 뭐가 안 망한 거 망한 거지 다. 그래서 사람 생각은 자본주의도 다 옳지 않고 공산주의도 다 옳지 않아. 다.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잘 하면은 그러니까 그 빨리 독일하고 이제 북구라파 쪽에는 이거 안 되는 걸 봤어. 공산주의 안 되는 거 뻔하고 자본주의도 반드시 안 된다 하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자본주의는 성공한다고 우겼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데 조금 낫고요. 일본은 진짜 망했어요. 일본은 국가 채권과 채무 비교를 하면요, 8대1이야. 채권이 1이고 채무가 8이야. 미국보다 더 심해. 그래도 부채를 가지고 안 망한 척 하는 것 뿐이야. 실제로 망한 거예요. 못 갚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생각으로는 무슨 주의가 붙은 거는 캐피탈리즘이나 커뮤니즘이나 다 완전히 옳지 않다. 부분적으로 유익한 점이 있지만은 다 옳지 않다. 성경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사람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또 사람마다 또 달라. 그래서 한 사람 생각이 다 맞는다면 그건 신이야. 그 신은 없어. 그 누구 주장도 다 맞는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북한이란 걸 의식하면서 항상 반공만 하면 무슨 짓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괜찮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한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 도상에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는 마치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나으니까. 근데 우리도 올 때까지 왔고, 일본을 지금 가서 보면은, 내가 봐도 일본은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느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더 해먹을 게 없어. 어른들이 다 개발을 다 해먹어 버렸어.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게 과자가 유명한데, 과자. 화과자라고 되게 맛있고 달고,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하고, 별의 별 과자, 달의 달 과자가 막. 하여튼, 젊은이가 나와서 뭘 해보려 하니까 어른들이 기술 개발 다 해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은요, 꼰대 부모님이 돌아가시건 바래. 아무 자기가 뭐 할 만한 거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이른바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이류 국가들, 삼류 국가는 너무 이제 제3세계는 너무 어렵지만은 이른바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차이나, 브릭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비슷한 몇몇 나라들은 2등 국가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기술 발전의 여지가 좀 남아있고 역사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느냐.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느냐. 원래는요, 이 제대로 하려면은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만큼의 부가가치가 올라갔다. 다시 뭐 GDP가 올라간 것만큼 돈을 찍어내야 돼. 생산성이 이만큼 있었다고 하면 그거 맞게끔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근데 그래 안 하고 그 뭔가 길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빌려서가 이때 기회를 놓지 않고 투자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수 있어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남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갖고 기회는 안 놓치려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른바 기본 그 자본주의의 기본 동력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한계 오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야. 그것을 그 미국하고 일본이 경험하는데 미국은 레이건하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둘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게 규제를 확 풀어버려라. 그리고 국공립으로 되어 있던 공립 이런 걸 전부 다 민간에게 이양해가지고 민영화해가지고 경쟁을 확 높여라.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승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신자유주의라는 걸 밀어붙였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굴지의 회사들이 다 브라질로, 멕시코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공장이 몽땅 날아가니까 기술자들이 있어도 노동자가 있어도 미국에서 돈 벌어먹을 길이 없는 제조업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조업 죽어도 금융하고 하이테크를 잘 개발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미국 자본주의가 그 무역 결손, 무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재정도 세금을 가지고 그 정부 운영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국가도 부채를 짊어져야 되고 기업도 부채를 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도 그 갚을 수는 없고 계속 증가하는데 많이 증가할 때는 1년에 4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머리가 돌아가는 뭐 그런데 도산데 전혀 안 되거든요. 못 갚는 거야. 갚을 기억이 없고 지금 이제 너무 거기다가 이자를 올려놓으면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이자를 내려놓으니까 물가가 냅다 뛰어가지고 안 되겠고 이자를 올렸는데 이자를 올리니까 미국 정부가 갚을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 FRB 보고 이자를 내리라고 해도 FRB가 이자 내리 물가 또 뛰면은 그것도 관세를요. 중국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은 그 관세를 중국이 내는 게 아닙니다. 수입하는 업체가 관세를 내야 돼요.
관세는 물고 수입하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 물가 더 올라가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재정도 부채고 무역도 부채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은 그 36조 8천억 되는 미국 국채를 지금 못 갚겠다. 100년 후에 갚겠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100년 후에 다 죽어버릴 텐데 사람들요. 트럼프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기독교인 같으면요, 자본주의가 망했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일본도 인정, 한국도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인정해? 영국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 망했다. 그래서 빨리 그 유럽 북유럽파 쪽은 제3의 길이라는 걸 트리드 정리 때부터 제3의 길, 이 절충해가지고 해법을 찾자. 그리고 절대로 부채 데프트 스탑이라고 해가지고 부채를 제한을 딱 둬. GDP의 1%도 아니고 0.35% 이상은 절대 부채를 안 지는 거예요, 독일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는 지난 100년 정도 안에 두 가지 이념을 가지고 싸웠어. 공산주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이 두 가지 싸웠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끝났어, 다. 그래서 빨리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나라가 크니까 망해도 얼마 또 견딜 수 있고 뻗칠 수 있고 공간 협박을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한국은 무슨 협박을 뭘 해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많은데 그 생각이 다 옳으냐? 부분적으로 옳은 게 있지. 그러나 언제나 어떤 사람 생각, 혼자 생각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국민이 다 동의하라. 그래가지고 통합하는데 그럼 통합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국민 통합 같은 그런 그 헛꿈을 꾸면 안 돼. 통합이 아니고 공화, 공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와 여유와 좀 넓은 가슴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한국은요, 지금도 그 온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걸 딱 하나를 짚으라면요, 한국의 갈등은 아무도 못 말리는 갈등이다. 죽기 살기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생각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든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단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하게, 자, 그 자본주의 하나님을 민다고 하면서 자본주의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고집하게 되면요, 그래갖고 하나님 모시지 못해요. 절대로 그건 안 돼.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하면서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실 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반드시 끊는다. 그런 놈은 망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95편에는요, 권유형, 뭐뭐 하자 이렇게 권유형의 시인데 뭘 하자 하면 첫째, 여호와께 노래하자. 두 번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자. 뭐뭐 하자 하고 권유형의 시편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는 말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오늘날 지금이라도 또 그 옛날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마음을 파가 강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넓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라, 들어. 들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랬는데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요, 사람이 어디 미혹돼 가지고 한 군데 쏘가 빠져버리면요 잘 못 태어납니다. 그거 그대로 굳어버려요. 정강훈이 하는 거 봐요. 그거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무슨 신을 체험했대.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 보나마나 그 악령입니다. 성령을 가정한 악령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성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선동했더니 멍청한 신자들이 다 따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 하루에 10억씩 쓰고 했다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은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부는 하나님도 자기 손에 맞아 죽는데요. 그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거나 말거나 미혹된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가리 박아 하니까 대가리 박고. 그 미혹된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려요. 안 돼. 이단에 빠진 사람이 성경도 말하기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꺼난 후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같은 것도 안 돼. 그래서 미혹되지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 말 다 안 믿는 것도 기분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무거나 폭 빠진 것보다 훨씬 나아요. 노목사 설교나 강의라도 비평하면 듣는 게 그냥 폭 빠져가지고 전도환이 정강훈이 따라가면 훨씬 낫잖아. 그렇게 사람이 폭소가 빠져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구제불능이라. 하나님도 안 돼. 예수님도 안 되고 열두 사도가 다 와도 안 돼. 바리새인도 안 되고 사두개인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 하는 말이 교사가 학교에 가면 교사가 학생 여러분 학교는 가장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질문해도 다 좋다. 다 좋은데 한 가지 하지 마라. 뭘라? 교사가 말하는 걸 절대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독일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아무거나 믿다가 히틀러 따라가서 죽을 뻔했잖아,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100% 믿지 말고 교사가 하는 말도 절대로 다 믿지 말아라. 그게 학교 1계명이야. 제가 언젠가 그랬죠. 노목사 하는 말도 다 믿지 마라. 항상 분별해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지. 맹목적으로 눈 감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아멘하고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지 못하고 그 미혹에 빠진 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14년부터 지금 11년째, 만 11년째 방언은 가짜다 하고 목숨을 걸고 내 목회 인생 다 걸고 하는데 거기서 딱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방언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짜 소수야. 있긴 있어요. 벗어납니다. 그래 다는 아니야. 그것도 미혹되니까 그거 신비 체험이라 해가지고 그걸 성령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거든요. 목사도 그래. 그 빠지면 못 태어나. 저는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 빠지려 노력하는 편이야. 어떤 사람 말도 100% 잘 안 믿고 꼭 내가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나중에 믿을 때 믿더라도 일단은요
그냥 그 쉽게 믿고 그렇게 영혼을 자기 영혼을 그리 쉽게 굴리면 안 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믿어도 안 늦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도다. 이 말을 두고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 하는 말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는데 진짜 안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96편 다시 그 노래하자. 아까 처음에 노래하자 무릎을 꿇자 그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96편에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그 줄을 끊어요. 이건 참 담대한 말이거든요. 이봐요. 사람이 만방에 여러분 만방에 몇 가지 신이 있는 거 누가 가봤나? 그렇지만은 이건 진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한. 그 만방의 신은 다 안 가봐도 만방의 만민의 신이 다 가짜야 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 하는 말은 단지 눈에 보이는 새파란 하늘 이게 아니라 우주 이걸 다 지으셨음이로다. 따라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 줄을 끊어요. 계속 여호와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하시는 게 분명한데도 너무 섬세하고 너무 부드럽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치 통치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옷이나 허리띠나 신발이요. 자기 몸에 딱 맞으면 진짜 옷 아니면 같고 신발 안 신는 것 같아.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수준에 딱 맞게 너무 섬세하게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마치 통치를 안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통치. 여러분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 어려우냐. 내 말처럼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능력 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하면요. 간단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인간은 자유가 없어지고 로봇이 로봇.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어렵냐.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루실 뜻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나님이 자유를 안 줘가지고 막 불편하고 합니까?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지멋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또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통치하시기에 인간이 못 느낄 정도로 섬세해요. 그 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회자 사모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목회자 사모뿐 아니죠.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라.
대통령 하나 떠드는 것도 시끄러 죽을 지경인데 또 영부인까지 떠들고 설치면 그 가관이거든 또.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사모는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없는 듯 있는 듯. 그래서 성도들이 사모님 얼굴도 모를 정도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다더라. 뭐 그 정도면 충분하대. 예. 목사님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사모님 있긴 있다더라. 그런 수준에서 나서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부인에게 말하면 딱 목사 부인이 고를 낸다. 전부 화를 내고 막. 그런데 사실은요, 조용히 있는 게 최고의 사모야. 여러분 또 성도들도요, 괜히 목회자 부인에 가서 뭐 들쑤시고 떠들고 하지 마. 그거 다 들어주기도 힘들고, 들으면 또 사람이 안 들어야 망정이지. 들으면 또 어디 티 나오는 수가 있어. 나한테 이야기 말아야지. 뭐 이런저런 걸 갖다가 자꾸 목회자 부인에 가서 자꾸 이야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 대통령 부인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영부인 중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분이 있다면은 노태우 대통령 부인이 좀 조용했어요. 김옥숙이라는 여사가 그 나서지 않고, 그래서 노태우야 뭐 잘못한 게 많지만은 그 부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최고로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이 김건희 같은 사람 같은 뭐 그렇게 예쁘게 또 패션 감각도 있고 사랑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래 잘 입고 또 돌아다니면은요, 그것도 밉상이에요 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그 여자가 더 밉다. 그 사랑받아야지, 그런 미움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요, 뭐든지 어떤 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절제된, 뭐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그리 있어도 조금 제한적으로 절제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뭐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는 뭐 성경 말씀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집에는 아이들 기를 때 가훈이 뭐냐 하면요,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랑받으려면요, 온갖 걸 다 갖춰야 돼. 그 백성에게 미움받으면 대통령 부인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 부인도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 그때 조금 모자라면요, 사랑받습니다. 근데 조금 남으면요, 꼭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10절, 열방 중에서 이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래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못할지라. 제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너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너무 섬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수많은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치를 섬세하게 하는지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우기잖아요. 그 정도로 통치하시지만은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방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도 하시고 단 매우 섬세하게. 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달을 길러가지고 병아리를 그렇게 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오리나 거위가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그 새끼가 나온 거 보면 완전 물렁물렁해가지고요, 깜짝 놀래요. 너무 물렁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지면 꺼질까 막 불면 날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통치하시는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통치하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진짜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심판하러 재판하러 직접 오시고 그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심판은요, 유예입니다, 유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몇천억 달러쯤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거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해놓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자유자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하는데 또 전체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마윈 같은 알리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지멋대로 못해요. 자본주의식으로 기업하고 장사해가지고 그래도 그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입장인데 그 국가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그 시진핑하고 같은 칭화대 출신인데 그래. 일단 뭐 두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몽땅 100% 다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했는데도 사형 선고를 하고 단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 자, 저러면 이제 중국도 발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따른 뭐 징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 문제가 돈 문제가 2차잖아요. 생명이 우선이고. 그건 잘못된 거야. 중국이 사람 생명을 저렇게 경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또. 자본주의는 돈을 하나님처럼 보니까 잘못된 것이고, 공산주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돈 이하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많은 거죠. 중국이 지금 14억 중에 9억의 인구가 한국 돈의 월 수입 40만 원이야. 40만 원 이하야. 그걸 전체로 시진핑이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몰아주면 모아가지고 일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설픈 자본주의 흉내다가 중국도 많은 거예요. 저리 가면 안 되네요.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우선, 생명의 최고 우선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결정적인 판단하러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3절 제가 임하시되 땅을 온 세상 전체를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말하고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 말을 줄이면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하는 말이 여호와는 샤파트시다. 재판장이시다. 물론 이 많은 심판은 다 유예입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유예로 하고 또 기회를 더 주시고. 자, 그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렇게 인간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그래도 70년, 80년간 유예해 주시고 심판은 최후 심판까지 또 유예하고 그렇게 동치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형 제도가 아직은 안 없어지고 있죠. 있으나 집행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판사들의 판결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된 사람도 있고 집행 안 하고 계속 유예하다가 무죄로 판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사형 선고 받았었는데 집행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인데 그 김대중 노무현 때 와가지고 거의 다 무죄로 확인돼가지고 또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배상을 얼마나 했는데요. 무리하게 사형 선고했다가.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요. 사형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재판이 있는데 정말 오래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보통 70, 80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예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정치 인간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유예한다. 그 어떤 때는요, 기소 유예도 있고, 선고 유예도 있고, 선고해도 또 집행유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또 유예하고, 또 기회를 더 주고, 또 유예하고, 유예하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제깍 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망해요. 그럼 교회고 나라고 사회가 안 돼. 항상 보류, 또 유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항상 기회를 또 더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잘못해서 벌써 째깍 처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 안 하는 게 아니고 재판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게 성경 시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97편부터 99편까지를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던데 낮 시간에 95편, 96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97편부터 99편까지는 수요일 저녁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을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지만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섬세하게 통치하시는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여길 만큼 그렇게 섬세한 손길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생각하며 항상 우리 생각을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배워서 교회를 섬길 때 또 나라와 우리 사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 방법이 어떠한지를 늘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음을 깡패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듣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